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것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아멘 하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합독은요, 같이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그러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보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와야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에 대한 딜레마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에 대한 딜레마.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습니까? 맞죠? 용서에 대한 딜레마. 그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한 번 본 영화는 안 봐요. 한 번 더 보면 왠지 좀 억울한 느낌이 들어. 그냥 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는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봤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제 안에. 왠지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핵심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전도연 씨의 지금 이 모습 여러분 다 혹시 보셨습니까? 밀양? 네? 안 봤어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혹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원작은요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영화가 제작되었는데요. 이 소설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내는 알아미의 돌연스런 가출이 유괴에 의한 실종으로 확실시되고 난 다음에 또 한동안은 악착스럽게 자신을 잘 견뎌나가고 있었다. 뭐냐면 알아미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항원 갔다가 실종이 되었거든요. 그 실종이 되니까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해운대 바닷가에 갔습니다. 제 어머니와 같이 또 다른 가족과 함께. 해운대 그 당시에 저도 처음 갔는데 촌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다 해운대 오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좀 길칩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저희 엄마랑 엄마랑 저랑 그리고 누나랑 그리고 다른 집 가족이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간 그 동생이랑 이제 바닷가 주변에 돌아다녔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 친구는 원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가고 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찾아도
똑같은 그 뭡니까? 파라솔이고, 색깔도 다 똑같고, 이리저리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한참 헤맸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저희 어머니는 애가 빠졌다.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가 그 가이드 있죠? 가이드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저기 빠졌다고. 살려내라고. 그래가 그 아저씨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빠진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저기 빠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심정 아십니까? 예, 여기 뭐 어머니들은 뭐 앉아 계시지만은 자녀가 맞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빠지지 않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뿐. 그래서 미아 보호소에 가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여기 있으니까 찾아와. 여기에 그 등장하는 그 엄마도 그 알아미가 실종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옆집에 살던 또 여긴 김 집사님이십니다. 하여튼 김 집사가 문제라. 김 집사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해라. 아, 이때가 전도의 기회다. 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엄마의 그런 확신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은 결국 아이는 시신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경찰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분노하죠. 그런 분노한 가운데 또 우리 김 집사님께서는 또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에겐 도대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은 심판할 권리가 없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사람에게는 오직 남을 용서할 의무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하여 인간이 스스로 남을 원망하고 심판하려 할 때는 그 원망과 심판이 거꾸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자신에게 그런 심판이 돌아온다. 이렇게 김 집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밀양을 보신 분은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그 엄마는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범인이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미치겠는 거라 여기서. 밀양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 소설책에도 우리를 정말 미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감사해, 정말 잘 됐어라고 해야 되는데 열이면 이 영화를 본다든지 또 이 책 가운데서도 독자들은요 미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을까? 예수님 만나서 그 범죄자는요 아주 평안합니다. 평온해요. 아주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아람의 엄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그녀는 절망 가운데 스스로 빠져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이것이 마지막 종결의 모습입니다. 뭐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도 그렇고 참 잡잡해요. 그냥 어떤 예수님 만나는 건 참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용서라는 어떤 이 메타포가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뭔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방금 다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 내 형제가 자꾸 내게 죄를 짓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상기집사님, 딸이 자꾸 찬미는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됐고, 와이프 저 중2병 저 애가 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몇 번 용서해야 돼? 3-4번입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몇 번입니까? 예.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뭐 그러면 490번이거든요. 사실 7번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7번이면 7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게요.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7번까지 한 놈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여러 번 잘못했는데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4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용서를 몇 번까지 해라 했는지 아십니까? 빌립 몇 번? 랍비들은, 그 당시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해라. 괜찮다. 근데 베드로는 몇 번요? 7번. 탁월하죠. 예. 그런, 베드로가 정말 탁월하게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아예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뭔 7번이나,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490번을 용서해라 이 말을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요, 솔직히 숨이 콱콱 막혀요. 좀 짜증이 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은 뭐 제 안에 먼저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또 말씀 보면 490번 무한 용서해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서 행해야 하는 어떤 이 당위성,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내 현실, 이것이 제 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해라라고 하는 그 당위성과 현실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이 저의 모습, 이 갈등의 연속, 자꾸 이 본문 볼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본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용서에 대한 딜레마가 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볼 때 민혁아, 네. 나를 용서했나? 혹시 용서 안 한 지체 있나? 저는 없습니다. 니는 깨끗하다 이 말이네. 아주 신실한 형제시구나.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물론 지금 저렇게 교만하게 다 용서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3초를 드릴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온전하게 정말 용서를 한 부분이 있는가? 1, 2, 세진 형제님 어때요? 용서하지 않은 게 많다고. 그게 사실 뭐
다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에서 계속 빠지거든요. 본문 볼 때마다 자꾸만 이 본문은 우리를 자꾸 찌르거든요. 그럼 찌르면 아프고 용서하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는 말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가? 물론 던지고 있다고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이것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차근차근 좀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번만 아니라 7에 70번씩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23절부터 35절까지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27절까지 한 비유의 부분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잘 알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큰 돈을 빚진 종이 있습니다. 얼마 빚졌다고 얘기합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 대략 한 30조 정도 빚졌대요. 얼마 안 되죠? 요즘 30조가 돈입니까? 예? 서울 집 한 채 살 수 있나? 사죠. 김에 땅덩어리 다 살 수 있습니까? 한 30조 정도. 근데 이 종이 어떻게 그 임금에게 빚을 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얘기를 하죠. 임금의 신하를 불러서 그 종을 데려오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갚아라. 니 내한테 빚졌으니까 갚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사람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갚겠다. 배째라. 배째라까지는 안 했죠.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러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갚아라. 임금도 좀 완강하죠. 니부터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거 팔아서 갚아라.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죠. 그냥 내 혼자만 내가 종돼서 당신 평생 먹이고 살리겠습니다. 제가 종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날 줄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아내도, 자식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 굉장히 정말 이거는 어마무시한 인생 가운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종이 왕에게 얘기하죠. 참아 주십시오, 제발. 우리 자식들까지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가 건들지 마십시오. 좀 참아 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불쌍히 여겨. 빚을 어떻게 했다? 탕감해 줬죠. 요 핵심,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은 기간만 연장해주면 제가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임금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8절부터 30절까지 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죠? 30조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300만 원 정도. 이 친구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300만 원 갚지 못한 친구를 만납니다. 지는 몇 조 탕감받았다고요? 30조 정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약 3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목덜미를 잡고, 야, 갚아라. 그래서 이 친구도 동일하게 엎드려서 친구에게 내가 갚을 테니 좀만 참아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긍휼하십니까? 예? 10원짜리 하나도 우리는 털털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 방금 탕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선량한 시민이 여기 계시는데, 예.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 비유가 보통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콕콕 찌르는 본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순수하게 우리는 나는 30조 탕감 받았어요. 근데 내한테 300만 원 빚준 놈 만나면 그래, 나 30조 탕감 받았기 때문에 에이, 300만 원 별거 아니지. 괜찮아. 과연? 어떻게 하죠? 속이 시원합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예. 어디 네가 300만 원을 지금 땅을 파봐라. 지금 10원짜리 하나 나오는가? 지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이 얼만데 300만 원? 자, 두 번째 스토리가 마칩니다. 이제 세 번째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30조 탕감을 받은 그 자가 자기에게 300만 원, 100데나리온 갚지 않은 자를 감옥에 쳐넣은 이 사건을 왕의 종들이 듣습니다. 신하가 듣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받죠.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잡아온나. 그 신하를 불러서 그 종 다시 잡아와라. 그럼 뭐라 합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면 어떻게 해라? 너도 그 친구의 빚을 탕감해 줘야지. 네 빚 다 갚을 때까지 오게 들어가. 자, 이제 결론입니다. 35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쭉 얘기를 듣고 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셔야 됩니다. 한 가지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35절의 결론이거든요. 아, 그래,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마음으로 용서되던가요? 이렇게 되어보면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요, 굉장히 깝깝합니다. 한두 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용서했던 것이 또 아닌 것이 또 올라옵니다. 내가 저 인간 내가 용서했는데 왜 이럽니까? 용서 안 한 것처럼 또 올라오고, 어제 내 남편 용서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얼굴 보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습니까 여보? 수연아 어때? 어제는 둥글둥글해서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리 둥글둥글해? 짜증이 나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응이 되면 또다시 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어 라는 이런 또 정죄감에 또 빠집니다. 그렇게 공차지 말아야 했는데 현석이 공차 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먹이 살려야 되는데 구미까지 나를 불러가지고. 정민아, 이 35절을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버리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 딜레마가 끊임없이 용서를 하는데, 그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상기집사님, 딸을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돈만 주지 말고, 돈으로 용서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되 구약에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맞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근거에, 사람의 행동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요만큼 바쳤으니까 내가 더 줄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도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빚을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부릅니다. 당신께서 30조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100데나리온 300만 원 갚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으셔가지고 다시 부르셔서 다시 오게 쳐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임금이 누굽니까? 비유해서 누구죠? 순수한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웃기지 않나? 이 하나님 제대로 하신 거가 지금 민혜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 이러셔도 되나? 나는 300조 탕감해 주어서 했는데 니는 300만 원 이거 탕감해 주지 않아서 다시 니 빚진 거 니가 다시 갚아. 다시 되돌릴 수 있나? 얘기해봐. 어땠는데? 정민아, 어때? 어떤 것 같아? 이러셔도 돼, 하나님? 혜정아, 어때? 그러셔도 돼, 하나님? 그러셔도 되나? 그러셔도 돼? 하나님, 그래 하셔도 돼? 만약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일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 무조건적인 용서지 않습니까? 혜성아? 하나님께서 니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취소 니는 취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참미 가능한 일이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는 그 용서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임금 비유로 든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용서함을 취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요? 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어떤 행동에 근거한 용서라면 그게 참된 용서입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은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가 주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과연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요, 18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맥락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23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도가 결산하던 어떤 인문과 같으니. 지금 동일하게 쭉 18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와 이 세상의 용서의 개념이 분명하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 용서 개념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 마음으로 용서, 어떤 내 행위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적용점보다는요,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이 천국에는 어떤 자들인가, 내가 용서함 받은 자이고 그것을 100% 받아들여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 받았음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요, 남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용서를 해주셨고 그것을 100% 수용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 100% 수용한 사람이어만이 그 용서함을 받았던 99%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100%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100%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주어진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 사랑을 하셨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으며, 과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지금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볼 때 너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한번 용서함 받을까 자유해, 이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나는 용서함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 소크라테스를 가르쳐서요, 그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수한 인재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참 지혜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니, 소크라테스는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자신이 바라보는 인식의 세계가 얼마나 협소한지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넘기세요. 퀴즈. What can you see that? What can you see? 지금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매직아이가 아닙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지구가 보이나? 눈 풀어 빨리. 지금 보이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지구가 어디 있는데 도대체? 뭐가 봅니까? 빨간색, 그리고 점이 보이고, 지금 이 사진에서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목해라? 이것을 지금 봐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게 뭘까요? 왜 태양이라고 생각합니까? 빨겠어요. 어디가 빨간데? 이게 빨갛지 않나? 그래요. 이 사진의 제목은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1977년 미국이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선을 보내는데 보이저호를 보냅니다. 이 탐사선은요, 사실 우주를 찍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우주만 찍지 말고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어떻는가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그 은하계에서
지구를 딱 향해서 찍은 사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여기 남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참미야, 우리 남구 어디 있노? 남구. 남구 어디 있노? 김이 어디 있습니까? 구미 어디 있노? 구미.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용서해라는 이 결론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그 의무감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정죄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용서에 대한 딜레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함을 받았고 현재 용서함을 받고 있는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금 용서함 받고 있다는 좀 그 자유함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조금 한결 좀 여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존재이시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 다른 사람 용서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어. 그 용서함은 끊임없는 용서함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얄팍하게 수박 그달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꽉꽉 채워주시는, 정말 꽉꽉 채워주시는,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날마다 여러분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30조 이상을 우리는 지금 빚에 탕감받았다는 사실. 이걸 자꾸만 놓치고 있거든.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찬양합시다.